스가모니 교수님께서 이 중생을 위해서 온갖 웃음을 아끼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무량하다. 온갖 남의 고행을 다 아시고 사바세계에 우리 중생을 위해서 몸을 낮췄습니다. 인도 부다가에서 승도하시고 50년 동안 도를 쓰라셨는데 이 제바다가 하는 부처님께서 승도하신 지 42년째 되는 때부터 8년 동안 묘미나에 대한 경전 법을 수락하는 가운데에서 제 12번째 분입니다.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승도하신 정멸도란에서 화엄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독약에서 인간을 사는 처음으로 사제의 말하자면 암호의 경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초기 방등의 경전을 8년 동안 흉화경, 능경, 건강경 등 초기 대성경전을 말씀하시고 지원정사 또는 지상등기에서 만약을 실행과 말씀하시고 마지막 8년에 이 육파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백보자부에서 여러분들이 이 육파경 본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육파경은 묘미하경은 그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만약으로 육파경은 이전에 판단되라고 확실하게 나누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파경 이후의 모든 정진에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서 생사를 해탈시키고 부처님을 주게 하는 승부의 길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처음 아우에서 공의도를 깨달은 정득한 승무가 연락하라고 하겠지만 그런 대성령에 오면 승부하지 못한다고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나와 똑같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이다. 승부할 수 있다. 그 본문이 이 명미나경에 비로소 부처님께서 밝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50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40년 동안에는 승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두 다 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근본 뜻이 밝혀진다. 그것을 일대산명이라고 역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법화경 우리는 낭편이고 이 명문화의 진실이다. 곧 계획원 현실이라고 해서 법화경의 앞에 14품 정문에서 법화경에 쓰인 모든 본문을 다 방문이라고 하고 명문화의 진실인데 문제 아니고 그 진실이란 말이 곧 이 명문화에서는 법화경에 승부하지 못한 일체 중생을 다 승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방편부터 수화와 이부까지 그 판품은 그동안 승부하지 못한 사립을 목련 가슴이나 그런 승문 영감들을 일불성이라 해서 승문 영감 보살 그동안 썼던 모든 법은 다 일성이다. 스님의 있다. 삼성을 각별히 가진 것을 법화경을 회종시킵니다. 이 명문화경에서. 그래서 제법 실상, 모든 법의 실상을 비로소 명문화경에서 밝히는데 일체 중생의 마음의 제문이라는 것은 10법계를 갖추고 있다. 지옥계,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선상, 그리고 성문인과 보살 같은 세계. 그런데 법화경에는 성문의 세계와 영각의 세계에서는 불성이 없어. 그러므로 승부하지 못해. 그런데 명문화경에서 성문인과의 불성을 다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비품에서 사립의 방어회가 되고 또 수익품에서 가시존자가 방어회의 수위를 받습니다. 이 법화경의 뜻은 성문능악의 성문에다는 말은 일체 중생이 다 성문하다 그런 말이야. 왜냐? 명문화경 중에 성문능악을 성문하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이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영전에 성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명문화경에서 승부하는 그러므로 진정한 모든 법의 실상을 법화경에서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 법사부에서 이 묘미라는 한 구조만 받아가지고 다 승부한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제보다 성경이에요. 이 법화경이라는 이 부처님의 맨 마지막에 시작한 이 법은 한 구절만 받아가지고 다 승부한다는 그런 공덕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들어서 유통을 부탁합니다. 그것을 지금 제바다라고 해서는 제바다가 무관지옥에 터진 제바다가의
제바다 작품은 무명건데 생사전에 그리고 괴로움이 어린 그런 건데를 모두 없애고 생사의 재간 영광이나 일체 그런 고통의 원인인 애착을 자르는 비법이 이 묘미나 제바다 작품에서 확실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제바다 작품은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전단의 문단은 금방 이런 바와 같이 주님께서 왕을 국왕으로 생생에 국왕이 되어서 법을 구해서 온갖 것을 도시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스이라는 영이나 영을 구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에게 승부를 하기 위해서 왕위를 누리고 시자도 말실을 나오고 물을 입고 나무를 해가지고 지원장관하고 천년 동안 아사 스님인 법화행자를 시중을 들어서 보행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왕이 왕위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또 승부를 위해서 법화행자인 아사 스님에게 그렇게 천년 동안 뜻을 명민하게 도움을 받아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시중을 들고 시공한 까닭으로 스님께서 누구나 스라움을 붙이고 30 이상 80종 신경 사무소에 신통들 등을 다 갖추면서는 곧 이 불파행자인 아사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시공한 공덕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사 스님 누구나 지금의 제바다라는 것을 제바다다. 급하게 이 수레지기 전에는 이 제바다라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부처님의 사촌. 부처님과 사촌지간이고 아나돈자의 힘이 있고요. 부처님이 시공한 아나돈자 형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처님을 적대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이돌로 생각해서 항상 부처님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제바다다. 부처님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다툼 그리고 변신으로 무한적인 사람이 제바다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을 할 때 가장 최악의 부분은 제바다다 같은 거, 쪼다, 그 제바다다, 쪼다라고 쪼다라고 그게 제바다다라고 이 무관적인 도시구나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무관적인 도시는 84,000년 동안 쉴 틈 없이 고통받아 최고의 고통받아 그런 거예요. 제바다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바다다가 급파경의 제바다다 통해서 사실은 과거 생에 스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친
지역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 대성의 경전에서 말하는 원죄와 소성의 경전에서 말하는 원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살자, 니근자, 소설경이라는 방문의 대성경에 보면 부처님의 불상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탑이나 절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시키면은 이어 고역지라 무관적으로 되죠. 두 번째는 성문에 영감에 보살에 부처님의 강망대의 행동을 비방하여 되죠. 세 번째는 출가된 사람을 수행을 잘하는 출가자를 방해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도 무관입니다. 네 번째는 소성의 아부에서 말하는 원죄 가운데 하나를 애들인 사람, 지은 사람. 소성의 아부에서는 첫째는 아버지를 죽인다.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인다. 세 번째는 공의도를 깨치지 않아 하는 소리한다. 네 번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 다섯 번째는 화성을 깨뜨린다. 그게 소성의 원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지으면 무관입니다. 소성의 원죄 가운데서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죽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나운 부모를 죽지 않아도 그렇고 부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좀 화성을 받기 때문에. 다섯 번째 대성의 원죄가 다섯 번째가 인과를 믿지 않고 운영감을 믿지 않고 살생, 육질, 거짓말, 상, 악구, 양설, 왕기어, 탐진치 죽이도 된다, 대한다. 이걸 죽이도 그냥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재발하다가 그는 원죄 가운데서 세 개나 지었어요. 오는 명이냐면 화학성, 부처님 당시에 화학성을 유혹해서 성단을 깨뜨렸어요. 또 큰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큰 돌을 굴리는데 마치 심장이 막아서 돌 파편 하나가 부처님 말에 흐려져가지고 피를 내게 됐어요. 부처님 몸 피를 내게 됐어요. 또 아사샤를 유혹해서 큰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몸 앞에 코끼리가 달려가서 부처님을 밟아서 죽이게끔 그렇게 또 했어요. 또 이 제발하다가 화식 비군이라고 비군이 스님을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또 손톱에 독을 발라가지고 부처님께 절하는 예배하는 흉내를 하면서 부처님 발에 엎드려서 상처를 입혀서 독을 상처를 입혀서 부처님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현신의 이 몸으로서 무한정의 아이가 하는 것들은 지옥에 들입니다. 악인 가운데 악인이 제바다를 했습니다. 이 제바다가 급한 힘이 있고 다른 힘이 아닙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방금 안양 수많은 종만 대행에서 제바다가 구지를 마치고 지옥에 들이키서 고통받고 있었다. 근데 급한 힘이 와서 급하게 힘으로 제바다가 천왕이라 악인승 승과 악은 원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 성인인 제바다를 크신 유업에 급하게 승관하고 몸과 마음이 전혀 혜택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왕이라는 성하님 부처님 그때 성인 나사 성인은 제바다에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제바다를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바람에 부족하지 못하고 승부하지 못해서 제바다를 숨기신 바로 생깁니다. 제바다라는 것은 우리 법계 가운데서 가장 구역되는 것, 가장 거슬리는 것, 가장 무관적인 육축제를 그런 가장 나쁜 악을 상징합니다. 가장 선한 주님들은 그 선과 악이 선악의 본에 이르라 그 나사렛에 의해서 제자다가 법화의 문을 가지고 나와서 이 법화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그것이 뭐냐? 묘미나경의 공연 묘미나경에서는 선과 악이 없어 거기서 선과 악이 나와 원래 자리에 청정해 원래 성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 묘미나경 힘 때문에 그 선지식 때문에 제바다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밑바람에 부여있고 자기이사 30년 80정도 자마동색 신력 사무소의 사석도 18분명 시통들을 구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이루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이 제바다가 때문에 제바다를 선식을 했기 때문에 제바다가 선지고 파행을 선하지 않은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을 승부하지 못했다. 육체 중생의 승부는 그 악인도 승부, 그 파행의 힘으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바다가 무랑국의 지난번에 승부를 할 것인데 천황교의 오공, 정등기, 명행도, 성서, 제한의 무산사, 조우장, 전사, 불시전, 세계 이용, 천도세계, 이게 사바세계나 천도세계 20중급을 모으려 중생을 제도하고 명문하게 쌓는다. 강화사 동생이 알아보려고 무랑국의 동생이 일망의 마음을 강화사 동생이 보살법을 닦아서 무신도를 선택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제바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시상 지금 현재 우리가 부처님 미래잖아 승남자, 선배 부처님의 자리는 착한 자, 착한 이 부자들은 이 묘미나의 제바다를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서 동경하면 의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사막을 나가서 지옥 안에 축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도에 급하게 제바다가 승부하는 악인도 승부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악도 원래 망상을 지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원래 생명은 공과정 사무제 부처님의 맹화력을 다 부족한 원래 생사에 부처님을 받다는 것을 믿으면 제바다가 승부한다는 것을 믿으면 지옥에 아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법을 지었더라도 그 파경만 비방하지 않으면 그 파경을 믿으면 사망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처님 시방불전, 시방에 무슨 앞에 태어나는데 부처님 전토에 태어나는데 항상 이 묘미라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태어나면 유나로 된 곳이 태어납니다. 제바다가 후에
한 가지를 증명해줄 제바다라서 기시였고 법화에 걸리고 천년 동안 시공한 까닭으로 사원 스님이 승부했다. 그리고 제바다는 또 승부한 것이다.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이 사와라 영궁에서 오직 급하게만 했는데 그 모습을 듣고서 8세 용녀가 사와라 영궁의 용왕의 여인 딸인 용녀가 나이가 8살밖에 안 되는데 급하게 듣고서 찰나전에 갱선이가 승부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지직보살이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가모니 부처님은 무량을 동안 나이로에 닦아서 공덕을 쌓아서 차례차례로 3개 6개의 변사업을 끊고 공을 선택하고 바람에 들어가서 일체의 세계의 몸을 낮춰서 차별의 세계인 가의 진리를 증득하고 그 다음에 또 무명을 끊어서 중도의 진리를 증득해서 그래 수많은 세월 동안 도리를 구해가지고 쉬지 않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 이 10억의 그 안에 수많은 세계에 기자신을 들어간 곳에도 모습을 바치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렇게 보시하고 지경력 선정을 하고 자성도 하고 정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러한 뒤에 깨달음을 얻는데 어떻게 이 8세 용녀가 이 여인이 8살 축생이자 여인이 수유기간에 잠깐 찰나에 정강을 이룬단 말이야. 이건 될 수 없다. 지직보살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때 8세 용왕 여인이 호련기간에 나타나서 죄와 법을 다 통달하고 시방에다 비추고 부처님 급신의 몸에 30년 80동을 잡아내 스님들을 공격하고 다 일체적 스님들이 다 공격해요. 그래서 오직 이런 것은 부처님만이 아닙니다. 지직보살 당신은 누군가? 나는 항상 급하게 용민아이를 펼치고 용민아이를 선체를 지나간다. 용미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 지직보살과 용미의 대답에서 보면 지직보살은 법화경이 이전에 방금 만나의 가르침에 집착이 되어 있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온순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야말이야. 그때는 느끼지 못해. 두 번째는 제일 친한 걸 느끼지 못해. 세 번째는 마음을 느끼고, 네 번째는 제일 좋은 걸 느끼고, 다섯 번째는 부처님 몸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행의 몸으로서 빨리 승리한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니까 용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을 갖고 있는데 용녀는 거지. 용녀가 용은 예의보조가 있습니다. 예의보조를 항상 가지고 있죠. 가치가 삼선대천세의 현 가치. 그 예의보조는 뜻대로 달아야 됩니다. 그 예의보조를 부처님께 바쳐. 지식보살은 사리부에게 용녀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이 예의보조를 시종께 바칩니다. 그 세존이 지금 바치면서 금방 스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드리고 받는 것이 얼마나 빠르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대답하면 상물이 힘이 빠르다. 피고받는 순간이다. 용기가 대답하기를 제가 지금 승부랑 승부보다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용기가 승부가 됩니다. 남방은 무시에게서 호른지간에 벤선 남자가 호산돌을 갖추고 500이 살려서 정리가지고서 사무시장 80종을 입고 지중시하면서 용리를 했어요. 다른 경기 전국방위는 80명가 승부했는데 우주방위라고 하고 해상방위는 무구정이래요. 예의보조 하나밖에 없는 590을 부처님께 바친 것은 용녀가 590을 가지고 있을 때는 승득의 보조 590. 무슨 말이냐? 본래 우리 중생의 승득에 갖추고 있는 부승을 하세요. 일체 중생은 다 부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590을 용녀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본래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부승을 나타내지만은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가 부처님께서 받았을 때는 수덕 닦아서 나타나는 수행에서 얻어지는 나타나는 부승을 뜻합니다. 그것은 수덕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성덕이라고 합니다. 성품으로서 갖추고 있는 부승과 닦아서 나타나는 그런 부승.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악는 것과 아껴주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다. 그걸 보고 이런 상처, 우리 중생의 찰나의 일념에 제법 세상을 다 갖추고 있다. 곧 영이나 영의 체와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핵심을 나타내는 마음과 것입니다. 이 보주를 부처님께 바치고 받고 하는 그 찰나시간에 남자로 배웠다는 남자라는 것은 부처님 몸을 뜻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부처님께 다 흘러갑니다. 견사와 진사와 무명이라는 우리 중생이 분단생사, 본생사, 생사를 거듭하는 모든 생사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그 세 가지를 내가 공이라는 진리, 나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 두 성으로 일한다는 것이 변생한다는 것.
한 방에 질들어온다. 속질 논성을 나타낸다. 8세 용녀의 적신 성분을 이몸으로 적신 성분을 나타내고 인해서 이 묘공이라니 가장 불가사의다. 이제 정문에서 확인 앞에 작품은 정문이라는 거 뒤에 두 번째 부분부터 오이보살과 그까지를 고문이라고 합니다. 고문. 이 정문에서 성문이라고 성을 소개해주잖아. 그리고 법사품에는 오전법사가 나오는 법화경의 수지, 독, 손, 개설서사, 수지가 안 나오고 강도, 라는 이런 것, 손법사, 개설하는 법사, 서사상이라는 법사, 다 오전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그러잖아.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법사품은 성인성물, 명문을 잘 믿는 사람 성인성물을 나타내요. 이 제바다작품은 악인성물, 무한정에 떨어지는 제바다작성물과 8세 어리고 축생을 있어도 8세이자 어린 여인 축생인 성물을 쓰대서 법화경을 받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기억보다는 다보탑이 안에 수가다운 부처님께서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시방대를 이룬다는 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론적인促신성물, 이 재건지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보에대해서 증명하십니다. 오정세계에서 오셔서 이 급화경까지 있습니다. 이 명문이라면 일체적으로 시는 원래 없습니다. 가까워. 닦아서 무슨 얘기한다. 우리가 정정해서 무슨 얘기해요. 원래 없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것을 무한정에 들으면 된 것, 제발 성문인 같고 모두 다 이 묘음이라는 받아가지고는 살아지 않아요. 이 몸으로 성공한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증명해서 제발하려고 해서 그것을 실제 예를 들어서 제발의 성분과 팔세 용의 성분을 두 가지를 들어서 기억보다 보면서 누가 너희 사화세계에서 법화경을 쓰라 했느냐. 이 적신성분하고 제거실상을 따라주는 법화경을 누가 쓰라 했느냐. 세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발하는 것이 두 가지, 제발성분과 용의성분 두 가지로서 또 총합에 5번이나 부처님께서 5번이나 법화경을 받아가자. 천왕여래가 되면 제바다가 천왕여래가 되니까 제바다가 안주조차도 부처님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다 할지라도 아까 가스가 육직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깊이 급하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처님이 안 되겠습니까? 사화나 영광의 탈세 용녀가 내내 몸으로 축생의 몸으로 부처님이 된 분이라 이 제발을 받는 화엄경에서 여인은 지옥에 살았다. 여인은 지옥에서 보낸 신문이에요. 그래서 여인하고 우리를 하면 부처님 동자를 앉혀서
승부를 못해. 외미는 관세음보살처럼 참 예쁘고, 보살한테 내심은 야차와 질투, 비난하는 마음이 항상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면 눈에 공부를 하면 큰 뱀을 보지가 본다 하지만 눈에 보지만 화엄경을 말씀드렸어요. 연승이 없어요. 은생여행에도 보면 삼세 모든 부처님의 눈이 대지에 뜯을지언정 법기에 있는 모든 여행의 순간이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의 눈이 땅에 뜯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행은 부처님의 눈이 땅에 뜯을지 여행의 생각을 못한다고 망명공경에 말씀했습니다. 11권능경에도 법기에 충만한 대자대의 모든 보살도 여인의 입장을 놓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대지도를 들고 여러 명에서 제작된 이 여인은 부처님 물뿐만 아니라 세간에서 삼종이 안에서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또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고 삼종 사가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라 시대의 영계라는 사람은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뭐가 세 가지 즐거움인가?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두 번째,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 남자의 몸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세 번째, 90세가 이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서 여인이 있습니다. 축생이자 용여조차도 그 바위를 수조송에서 찰나지않게 38km 부처님 몸을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는 축생보다 낫습니다. 우리 여인은 그죠? 게다가 그 바위는 사막불에 뿌리지 않는다고 해요. 무슨 죄가 난다고 했어요. 지옥 가운데 가장 맛을 같은 지옥이 누구냐 아닌가. 우리 연구소에서 일천유순에 있는데 죄인들이 떨어지면 살생하고 죽지랑 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 하나도 죽이고 떨어져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이 손톱이 몸이 철로 되어 있어요. 길어. 서로 죄인을 보면서 하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이 남자야. 얼마나 나와? 그럼 죽어. 그럼 바람이 불면 또 산다. 또 그래 해. 옥천이 엉덩이를 치면 머리부터 말바닥까지 다 사한 조각이야. 머리가 그 밑에 지금 말할 거 없어. 악의 뜻이면 배고파서 군주님께서 눈물을 보면서 물을 보면 그렇게 축생을 좀 어지러서 그래서 항상 생활에서 눈을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봐야 나무용이라 한 곳이라도 나무용이라 부르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제바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책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책이 튀어나왔는데 다른 경제는 영각세계, 아미타불 세계, 무슨 세계, 또 야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 망태의 경수라고 진실의 경수라고 하나. 요금이나 알려면 제바달라는 믿으면 부처님 세계 이곳이 태어나는데 그 파괴를
부모에게는 이거 말할 수가 없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그 견디기로 삼고 심한 숨결까지 가야 아니 그 기운이 그 김이 분천까지 된다. 분천세가 하늘에 분천세까지 이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려하겠습니까? 왕의 은혜가 마찬가지야. 우리 의식주를 이렇게 웃고 사고 하는 것도 왕이 그걸 다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 일체 중생의 은혜도 일체 중생도 다 내 누구라 마찬가지죠. 삼보인에는 말도 없죠. 처음 최초의 생명을 통해서 왕경을 쓰는데 왕경에서 여인을 승부하지 못했다 했는데 어머님에게 은혜를 갚아나가는데 승부시킨 제 은혜인데 승부하지 못한다 그랬죠. 소승경은 말도 없고 왕경 마냐 급하게 일해 모든 분에서 여인을 승부하지 못했다 했어. 일반적인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급하게 와서 여인 승부 이승으로 8세를 승부를 했잖아. 그리고 이모 교당이 야수가 누구도 승부해. 단, 기쁨이 나거든. 내 배우죠. 우리들 어머니가 여인이에요. 충청도 아니고, 예문도 아니고, 여인이야. 화성이가 뭐 때문에 승부했습니까? 영민하게 이렇게 승부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민하게 수도사하면 우리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 승부시킬 수가 있어. 법화기를 숙지한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약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이 법화기의 힘에 의해서 보답이 돼. 법화기는 모든 금체를 다 승부시키기 때문에. 불교에서 석신승부란 말이 있어요. 이 몸으로 바로 승부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생각이고, 나도 가지고, 우수부에 따라 성과를 따라서 자선하고, 오시하고 성과를 살고, 이 몸으로 승부하는 최고죠. 그런 걸 일단 당장 해야 되겠죠. 석신승부이 다른 경에도 석신승부란 말이 조금은 말만 해서 진짜는 실제는 지는 원래 석신승부는 지는 일교 강변고에서 나왔습니다. 계일경, 건강경의 소실지경. 그런데 보면은 우리 신론에 보면은 석신승부란 말이 나오는데 대승대교이기 때문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등 교황이 있잖아. 십회양이 나타나요. 십회양을 위해서 그것을 승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민하여 신신한 유황이 나타납니다. 급하게 위해서 급하게 힘으로 승부한테 급하게 힘이라는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제법의 실상을 용민하게 밝혔는데 그 제법의 양식은 반드시 10억개를 나타냅니다. 모든 법의 실상은 제법이 아닌 제법은 지옥의 법, 악의 법, 수치의 법, 아수라, 인간의 법, 세상의 법, 성문, 영감, 보살, 충의 법까지 10억개를 제법이라 했는데 그 제법의 실상은 곧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일체 중심이 승부하다는 것인데 승부되어 있는 모습, 공과중 삼재를 갖추고 제법 그대로가 청정, 불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용민하에게서만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문이
서울 지역이고 우리 중생이 원래 후손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인 수승분이야. 법화의 본문은 승분의 모습은 부흥급전에 사바스의 승분인지 알고 부흥급전에 원래 사바스의 승분했어요. 그래서 법신과 무신과 의신, 화함의 변화하고 아함의 변화무신, 당등 만나에서의 노선하시며 수많은 공식들, 그 삼신이 원래 본식에서 사바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삼신이 원래 있는 하나라, 지연되는 무기라, 원래 있는 법신, 모신, 공신, 삼신, 예례, 나타내는 것이 이래 수학입니다. 그 이래서 본문의 벽이 바로 논리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논리나경이라고 부르면 이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승부를 육신 그대로 내가 삼신이라고 무작본의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각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나경이다. 그래서 본문의 석신승리 나무 명문이라는 제목 공상의 수행이 원하고 사에 공정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문은 재발하는 능히 들어오는 분이고 논문이 정령을 그대로 실제적인 승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도 이 법화에 있는다면 석신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법화에 있는 아무도 모르고 무지해서 신심밖에 없어. 있는 마음밖에 없어. 법화에 있는 마음밖에 없어. 육족에 있는 모르고 견사업, 진사업, 운명도 몰라. 공간도 참재도 몰라. 지각도 방법도 잘 몰라. 그래도 법화에 있고 이름은 제바다다. 오늘 배운 제바다다가 무한정을 제바다다 쓰고 86년 승마다는 이름은 산화도자 가지고 시방의 부처님식에 태어나 연합 공동시 태어나 법화에 대해서는 전투를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라고 40년 동안 수많은 경기를 쓰였지만은 악인과 예인과 성문가는 끝내 지혜하시고 성공을 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직 이 법화에서 후손을 뽑은 성문이라도 월지를 지은 개발하라도 5가지 장애가 있는 여인도 부처님이 된다고 쓰겠어요. 이 법화에는 나무 명문이나 정의라고 부르면 나무라는 것은 무슨 마치다 기한다. 그냥 뜻도 모르고 난 아무 뜻도 몰라도 농민에게 모습을 바치겠습니다. 그 진심의 수행이다. 그러하면 이 몸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20일이나 되더라도 문학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과학을 만드는 진실이 아니라 누가 보면 불가사의 아성진을 지나치더라도 끝내 아무자 참아서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법화경 성경인 문학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외도 그것을 불교에 따른 의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명문이나에서 진실을 들었는데 오랜 뒤에만 분당이 진실을 써요. 그래서 부처님 미호를 가득하시듯이 관세음보살, 마음의 오만이 남는 그것이 법화경의 미호를 미호만 가지고 독이 하나가 없다. 단 하나 없다. 신난사람들이 부처님께 부르니까 부처님께서 법화의 명제만 받아가지고 공덕은 다를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명문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다. 내마음이다.
부처님이 권위가 정말 다 있어. 제거득상이 다 있어. 깨달은 것. 금신왕, 지색신왕, 모든 스님들의 구성, 사립을 먹는 다섯 사람들의 구성, 그리고 문수보살, 유리보살, 권유보살, 완신보살의 구성, 삼세대에 깨달은 명음이라는 법성, 제거득상, 그것을 통하여 명음이라는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명음이라여 이 명음을 지향하는 공사하는 일체의 부처님과 일체의 법과 일체의 자리식과 힘과 일체 보살과 일체 성문과 인간과 일체 검찰과 일체 모든 시간의 15개의 모든 법을 구성을 네 마음에 내가 보는 내 마음의 심중에 한번 오직 한마디로 불러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그런 거 공덕이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구성인 용민하는 본연을 충성해 내 기심에 있는 구성, 그 용민하는 구성이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성불이었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공사하고 구성이는 내 몸에 있는 구성, 내 마음에 있는 구성도 분리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설친왕, 금친왕, 완세보살, 기장보살, 아미타불 양세력을 시방방치의 모든 구성도 누리해져서 기뻐하고 모든 구성이 기뻐하고 지금보다 배우고 아직 한 제불을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제불도 기뻐해요. 잠깐이라도 받아간 사람은 기뻐해요. 제불도 기뻐해요. 과거에 이제 모든 구성에서 명음이라는 사스자 때문에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세계를 왕의 모든 부처님의 출세, 세상에 나오는 본의령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체중생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이 명음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중생이 다 성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법화경을 맺고자 못해 법왕 다해서 명문을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몸으로 파생을 마치 바라다가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모든 은혜를 갚고 승부할 수 있는 나무 명문이라는 들어서 승부하시길 바라면서 깊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